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8장 6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지요. 자, 먼저 구약성경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은 참으로 성경의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내용이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3장 15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나 또는 책자를 보시면 이제 신앙고백서 제 8장 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지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 그분의 성육신 이후일지라도 그 은덕과 공효와 유익은 창세로부터 계속하여 모든 세대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창세로부터 계시되고 예표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성육신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고 놀랍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구속의 공효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떻게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라면 그 이전에는 그 이전대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따로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8장 6절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성육신 하셔서 시간 속에서 사람이 되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효력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고백서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덕과 공효와
유익은,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으신 그 일의 효력은, 공로와 효력과,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 사역이 적용되게 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로부터 계속하여 모든 세대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오전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대표적으로는 이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답이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오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받았지요. 그때는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형태로 기쁜 소식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이게 십자가 이전 시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모형과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그들은 이루어질 약속의 형태, 그리고 앞으로 행할 어떤 일이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 기다린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구나. 그거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받은 자들이 맞다. 그런데 너희 조상 바로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하면 어디서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보고 기뻐했단 말은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옛적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그냥 대대로 있다가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그 복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6편의 말처럼 주의 거룩한 이들 성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 일을 너희도 이제 보고 깨닫고 기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부활과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이 몸의 부활까지도 기다리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그리스어 단어에서 알파는요,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이 다 친히 행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께서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창조와 섭리에 이어지기까지 쭉 일관되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 고백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일관되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갑작스럽게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이후에 모든 인들을 완성할 때까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분이 하실 일의 부분을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 가운데서 배우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들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그래서 공효를 적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린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예정의 문제 그리고 부르심의 문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게 땅에 뭐 평화다,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막연하게 말하고 성경 구절을 말하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이 예수님은 칼이 되고 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났습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말씀에 생명의 반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반응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 생명의 반응이 제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서 확고하게 있으면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생명은 움직여서 활동하고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그 점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전파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거나 또 이것을 행하지 않은 채로 교인들만을 살핀다면 이 신자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고 바르게 잘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아주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진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자라가야 하고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고 기쁨 가운데 서로를 세우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형태로 받았을 때 그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역대기하 25장 읽었잖아요. 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을 받기가 제일 쉽겠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당장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군대를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용병을 사서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근원에 무엇이 놓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유다 왕국이 남아서 서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면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일을 보면서 이건 스스로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6절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경영하실 뜻을 가지시고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해결해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이 일에 행하심으로써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이후의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하실 일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께서 그 새 사람을 그 안에 만드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그 의로움을 점점 더 배우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그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한결같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행하신 분임을 그리하여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금 또한 고백하오니,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